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별일 없으시죠? 네,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또 내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먼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우리에게 수많은 연결고리들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소통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조금만 급하더라도 금방 누군가에게 연락할 수 있고, 또 심심하더라도 누군가에게 툭 메시지를 전하면 답장도 받을 수 있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또 아주 심하게 마음의 상함과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깊이 있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까? 누구와 내 이 어려움을 얘기 나눌 수 있을까? 쭉 주소록을 넘겨보아도 마땅히 내가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쉬움이, 또 얼마나 안타까움이 크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들 사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27번이나 말라리아에 걸려서 큰 고통 속에 있었고, 또 사자의 공격으로 인하여 사자가 어깨를 물음으로 인하여서 큰 장애를 입게 되었고, 또 아프리카, 자신이 살아가는 내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 아프리카에서 16년간 선교를 했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겨웠겠습니까? 27번의 말라리아에 걸려서 고난 중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어도 보고, 사자의 위협 속에서도, 또 그 낯선 땅에서 홀로 있는 그 시간들 얼마나 괴롭고 어려움 중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그에게 그토록 큰 위로와 또 평안과 날마다 돕는 그 힘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있었을까요? 바로 그가 붙잡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그 약속 가운데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내가 비록 홀로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내 아빠 아버지의 그 위로하심과 밤사이 아이가 끙끙 앓을 때에 그 부모가 밤을 지새우며 아이를 간호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시는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그 감격 속에서 그는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든든한 아버지가 필요하죠. 사는 게 선교지의 그 정글과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꼭 내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약속과 그 성품을 붙잡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쁨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살아계신 육신의 아버지 역시도, 육신의 부모 역시도 매우 귀하죠. 우리가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편안하고 또 즐겁고 또 힘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훨씬 쉽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게 되면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보호함을 얻게 되고, 또 많은 교육을 얻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있고, 또 유산을 물려줌으로 인하여서 넉넉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물질적인 자원에도 제한이 있고 생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며 더 놀랍고 위대한 능력으로 도우실 분이 필요한데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날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누구시죠?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가운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실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죄인이었죠. 하나님과 원수되어 멸망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죄 가운데 자유할 수 없고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놓여있던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된 것이죠. 완전히 바뀐 우리의 신분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먼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순간, 또 성령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되면 먼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요, 자녀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의 영이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 주시는 순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두려움과 의심이 찾아올 수 있었죠. 예수님이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특권들이 있었죠.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우러러 본 것과 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권능과 또 그 능력이 제자들로 하여금 당당하고 우쭐할 수 있게도 하였고 또 제자들의 곤란한 중에 주림 가운데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고 또 고통 중에 있을 때 위로와 또 치유와 회복이 있었고 놀라운 능력이 주님과 함께하기에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어찌 유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말씀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는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가운데 예수님이 떠나시는 순간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부활의 주인을 주님을 가는 순간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죠.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보혜사 되시는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어땠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 동안 제자들은 매우 곤란한 상황을 사람들에게 무시당함과 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고요.
예수님이 잠시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니 바다를 건너갈 때 그 밤사이에 풍랑이 일어칠 때 그들은 그곳에서 죽게 되는 위험을 경험하게 되었죠.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가운데 바다를 잠잠케 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육신으로 계셨기에 계시지 않을 수 있고 예루살렘에 계신 동안, 갈릴리에 계시는 동안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 오르시고 예수님의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계신 예수님의 영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가 화장실을 갈지라도 내가 홀로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을 그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할 때 날마다 평안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가리켜서 황금 문자로 써졌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성경책은 어떤 문자로 쓰여져 있습니까? 검정 잉크나 또 파란색으로 쓰여지고 붉은색으로 쓰여지기도 했죠. 그런데 이 성경책을 넘기다가 황금 문자로 되어져 있는 이 문구를 딱 보는 순간 또 그 빛나는 광채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또 쉽게 그것을 얼마나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은 알고 있었지만 행위로서는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중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알게 되었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황금 문자로 이 말씀이 쓰여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설교자이자 교수였던 스펄전 목사님 역시도 이 본문을 가리켜서 황금 사다리를 발견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인생의 절망과 답답한 중에 있던 그 인생이 지옥과 같은 그러한 삶이 천국으로 연결되어지는 사다리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큰 기쁨과 감사와 평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는 그 기쁨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아빠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특권 속에 나오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천국과 연결되어지는 황금 사다리와 같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그 풍성함으로 우리가 항상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조차 그리스도와 함께일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빠라고 하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소망과 기쁨과 평안과 또 참된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나는 어떤 존재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특권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역시도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 심판의 존재로만 알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신 것을 아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함과 또 하나님께서 내 아빠 되주심으로 인하여 자신 있게 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또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성령님, 그로 인하여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의 자리로, 선하신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광야 같은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특권이며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특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특권이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되는 아들로서 입양되어졌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신 바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전에는 죄의 종,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악한 자의 종에 불과했지만 심판의 자녀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도장을 땅 찍어 주신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결코 그 자녀됨에서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내 아버지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로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에 이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단어에 있어서 아버지 이 단어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는 이제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빠로서 구하고 찾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실 때에 우리에게 모든 가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빠는 우리에게 친근한 말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호칭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초월적인 하나님, 엄청난 경외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 옮기며 기록할 때조차도 붓을 내려놓고 목욕하고 돌아와 새 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그 이름을 기록하였던 것이죠. 그런 만큼 그 이름의 경외심으로 온전히 그 이름을 차마 부를 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아빠 아버지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호칭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우리가 진정 내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심을 우리가 아는 그 특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특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가끔 요즘 딸바보 아빠들을 만나게 됩니다. 딸바보 아빠들은 어떻습니까? 아빠 나 이거 사줘 하게 되면은 아빠는 그것을 마치 최면이라도 걸린 듯 그것을 사주고야 맙니다. 엄마가 아무리 말려 보아도 그럴게 라고 하다가도 뒤돌아서서 엄마가 보지 않는 순간 그것을 들고 나와서 계산을 하고 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아빠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의 아빠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바라는 소원을 응답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아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우리의 바램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상황을 바꿔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을 바꾸어 더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거절하시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함과 같이 그 자녀를, 그 딸을 사랑함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친밀함으로 대화하듯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된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에서 주어졌고 또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또 성령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신분이 새롭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도장 찍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의 종이 아니라 양자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 것이죠. 또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권세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축복을 누리려면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오긴 했지만 내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고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 부요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요함, 기도하는 가운데 그 풍성함을 맛보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번 주는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셨듯이 그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하시도록 더욱더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을 내 아빠 아버지로 진실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또 친밀함으로 나아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